반갑습니다. 오늘 새신자반 여섯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셨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의 주제 인생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인데 오늘 이제 내용을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까지는 오늘 못 나갈 것 같고요.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철학과 신학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한번 동원해서 같이 한번 누려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이란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인생에 대해서 이거저거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서에서는 또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는 건 무엇으로 정의하는지를 함께 보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인생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그 인생과 인간론은 사실은 좀 이렇게 이어져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이 철학적인 개념을 한번 조금 같이 논의를 해보면 철학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세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 과연 이게 전부인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는 그걸 유물론자라고 얘기를 하죠. 머티리얼리즘, 유물론자라고 얘기하는데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철학과 기독교는 물질 너머에 초월적인 세상이 있다. 물질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기독교가 나타나기 전에 훨씬 이전부터 이제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플라톤의 사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뛰어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계속 그런 사상이 이어지고 있었죠. 플라톤은 BC 427년에서 347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5세기 사람인데 예수님보다도 무려 420년 앞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 예수님보다도 한 300여 살은 형입니다. 형. 근데 300살, 400살을 형이라고 하기는 참 뭐하죠. 왜냐하면 조선왕조가 500년 아닙니까? 조선왕조 500년이면 조선왕조 역사의 기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형이라고 부르기는 좀 뭐한데 하여튼 플라톤이 한참 형입니다. 예수님보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랑 같이 일하는 변호사님 중에 한 분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수님보다 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플라톤의 철학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를 않는데 이 예수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그보다도 한참 뒤의 역사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를 이렇게 좀 의심하게 되고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한참 예수보다 뒷사람 세대라고 이제 착각할 수가 있는데 한참 위의 연배이십니다. 근데 이 서양 철학의 아버지인 이 플라톤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이데아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데아 사상. 그래서 플라톤의 이 이데아 사상은 뭐냐면 현실 세계는 이 초월적인 신을 꿈꾸면서 만들어낸 세계에 불과하고 우리의 참된 세계는 바로 이데아라는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데아라는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설명을 보면 바다나 사막에서 우리가 신기루가 나타나면 갑자기 호수라든가 도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신기적인 현상이 있는데 근데 그 현상은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호수라든가 이제 물에서 이렇게 좀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넣어보면 막대기가 짧게 보이거나 구부러져 보이는 현상을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 구부러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착각에서 그릇된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을 오래 보다 보면 그것이 마치 우리의 본질 세계인 양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의 세계는 사실 우리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세계는 이데아에 있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내가 전부가 아니라 초월적인 세상에 실제 나의 존재하는 자아가 있다. 이것이 이제 서양 철학을 지배하고 있는
철학입니다. 플라톤 철학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타난 모든 철학은 플라톤 철학에 각주해지하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플라톤의 철학은 지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플라톤이 이데아 사상을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었던 게 그 국가의 7권, 그 국가라는 책이 있는데 국가의 7권 앞부분에 동굴의 비유라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비유의 설명인데 이렇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평생 동굴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에 처해져 있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갇혀 있으면서 뒤에 밖에서 횃불에 비춰지는 사람의 모습을 벽을 통해서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가 사람으로 보이는 그림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뭐 이런 깃발도 왔다 갔다 하고 동물들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그림자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태어나서 한 번도 실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자만 봤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보여지는 실제 세계인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수가 어느 날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고서 실제 모습을 본 거예요. 실제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봤던 세계가 실제 세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 세계를 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각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세계라는 것은 눈과 감각으로 감각 기관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지식 정보라는 것은 바로 이 불쌍한 이 죄수와 마찬가지로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일상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그냥 우리 자체는 그냥 탄소 결합물에 불과한 겁니다. 보여지는 유물론자라고 하면 그냥 인간은 그냥 나는 그냥 탄소 결합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먹는 소화작용은 그냥 대사작용에 그냥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번식작용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무미건조해지는 거죠. 인간이 뭐냐? 너 그냥 탄소 결합물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내가 먹는 건 뭐냐? 나는 그냥 대사작용하기 위해서 배고파서 그냥 먹는 대사작용의 일환으로 그냥 나는 먹는 건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무미건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세계 안에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밥 먹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 시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하나에 뭔가의 의미를 담아서 인생을 꾹꾹 눌러 담아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생이라는 것을 더욱 풍요롭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문학적으로는 이것을 해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는 이 해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것이죠. 예술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예술은 말과 개념이 우리에게 그 섬사할 수 있는 신앙의 한 큰 차원을 제공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음악을 딱 들었을 때, 음악을 듣고 어떤 사람은 참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선율에서 특히 찬양이라는 선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아름다운 감정을 우리에게 선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이 음악은 그냥 음파의 진동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아름답게 피아노를 연주해 주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미건조한 유물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음악은 음파의 진동이에요. 그냥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음악을 느끼면서 우리가 깊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렇다는 것이죠. 빈센트 반 고흐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도 동생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가 테오라는 자기 동생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빈센트 반 고흐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미건조한 유물론자의 화학자의 경우에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그냥 물감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물감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물감덩어리 염료예요. 그냥 염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그냥 관광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아 그래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그냥 사진 한번 찍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돈을 바꾸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죠. 돈을 만드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 이 그림이라는 것은. 그런데 빈센트 반 고흐에게 있어서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종교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차원을 넘어 다른 차원을 보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음파 위에 그리고 물감덩어리라고 생각되는 그 그림 위에 그 배우의 어떤 초월적인 느낌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예술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초월에 대한 감수성,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호모 렐리기우스라고, 종교적 인간이라고 우리를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아무리 윤택하게 살아도 인생의 끝 지점에서는 전도서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최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끝말미에, 그렇죠?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하고 감사하니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큰 두 차원의 사람들의 인생의 가치는 너무 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초월에 대한 욕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냥 찾지 마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왼손으로 피니까 이게 잘 안 펴지네요.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혼을 찾아 헤매는 그런 존재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공허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거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웬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우리가 보면 세상 거 다 가진 것 같아요. 왜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좀 히터 좀 꺼주시고. 그러니까 전부를 다 가진 듯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펴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다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이렇게 놀랍게 알려주고 있어요.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6장 9절 신약성경 291쪽 6장 9절 제가 봉독할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돌아오리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본질이 이렇다는 거예요. 무명한 것 같은데 엄청 유명하대요. 그리고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걸 다 가진 자래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본질의 변화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현상만을 보고 사는 사람이 정말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만 쫓은 사람들은 세상에 다 가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성경 읽은 거에 거꾸로잖아요. 다, 그죠? 다 가진 것 같은데 정말 불쌍하고, 정말 다 이룬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이 거꾸로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그림을 빈센트 반 고흐의 렘브란트의 그림을 딱 봐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고 야, 저 물감 덩어리 이렇게 보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위대한 베토벤의 음악을 막 들어요. 야, 저 음파의 진동이 대단하다 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 정말 인생이 무미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헛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미술계에 있는 사람들이, 음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음악의 가치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 아름다운 미술의 그 가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느끼면서 산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쳐다보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불쌍하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백은 늘 헛된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느끼고 누린 사람들의 그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걸 다 가진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술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그 가치를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느끼면서 또 그 존귀하심이 나에게 전해짐으로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지는 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삶의 질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분명 보여지는 것 너머에 깊은 미술과 음악과 인생에 우리가 의미를 찾으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보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건 강의했었잖아요. 나는 내가 보이지 않아요. 나는 내 몸을 보고 나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내 몸을 보면 나를 착각하는데 내 몸이 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죽은 영혼을 한번 내 몸이 나라고 본다면 내가 죽어서 숨이 딱 나가면 여러분들은 그 죽어있는 내 시체를 보고 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 나의 본질은 내 몸뚱어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에 있고 영혼의 호흡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호흡이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보이지 않는데 나는 내가 보인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물리적인 내가 전부라고 착각하고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을 지배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여지는 현실과 현상과 본질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이원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철학자인 이 두 사람이 너희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진짜 본질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두 사람의 공통됩니다. 다만 플라톤은 초월적 이원론자로서 현상과 본질을 완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상을 아무리 탐구해도 너의 본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내재적 이원론자라고 해서 현상과 본질이 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열심히 연구하면 너의 본질을 너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본질이 현상에 스며들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속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현상은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 왕국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왕국과 우리에게 초월적인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BC 384년에서 322년을 산 사람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본질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깊이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인간 삶의 최고의 선은 무엇이다? 행복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 삶의 최고의 선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강의의 1강에 제가 첫 번째 던진 질문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 질문이 기억나실 거예요. 인간 삶의 최고의 선은, 최고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근데 그 행복이 영원하십니까? 라를 제가 두 가지를 물어봤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시 1강으로 돌아가시면 아마 그 강의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 삶의 최고의 선은 행복이다. 최고의 선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철학에 있어서 선하다는 것은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좋음이라는 뜻이에요. 철학에서의 선하다는 것은 좋음입니다. 굿니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최고의 선은 더없이 좋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최고의 선은 더 이상 더 좋은 선은 있을 수 없는 궁극적인 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은 항상 목적을 위해 있는데 수단과 목적 중에 목적은 항상 좋은 거예요. 수단보다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의술은 건강을 위해서 있어요. 그러면 건강은 의술보다 더 좋은 겁니다. 의술은 수단이고 건강은 목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삶은 이렇게 수단과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공부는 대학의 수단이에요. 공부를 잘해야 대학을 갑니다. 대학은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공부의 목적이자 취업의 수단이에요. 그러면 취업은 대학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취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한 겁니다. 그럼 돈을 벌기 위한 건 취업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다른 하나의 수단이자 곧 목적이 되고 목적이자 곧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행복만큼은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다른 것의 수단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만이 궁극적인 최고의 선이고 행복은 그 자체로 목적이고 최고선이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얘기하는 바로 아리스토의 그 텔레스의 인간 삶의 궁극적인 본질은 바로 이 행복이다라고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탁월한 행복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행복이 최고의 선인데 이 가장 탁월한 행복이란 자신의 탁월한 삶을 실현하는 것, 자신의 탁월한 삶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 가장 탁월한 행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우다이모니아의 에우라는 뜻은 굿이라는 뜻이에요. 좋다라는 뜻입니다. 모니아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탁월한 영혼의 활동을 실현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봤다는 거예요. 자, 어렵죠? 더 쉽게 설명할게요. 자, 지금 제 말씀드린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의 선을 설명하는 방식인데 이걸 제가 쉽게 풀어보면 자,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에 가장 좋은 핸드폰은 뭡니까? 정말 가장 핸드폰은 전화가 가장 잘 터지는 핸드폰이에요. 이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가장 이 연필의 가장 좋은 연필은 뭐예요? 잘 써지는 연필이라는 거죠. 본연의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장 탁월한 영혼의 활동의 실현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연의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행복인데 가장 탁월한 인간이라는 것은 그럼 도대체 어떤 인간이 가장 탁월한 인간인가? 모든 물질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다는 것은 그 본연의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게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탁월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 가장 탁월한 인간이냐? 인간 보유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인간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본연의 기능에 가장 부합하는 인간을 탁월한 인간이라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나 놓친 것은 그분이 기원 전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접할 리가 없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접하기 이전이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어디에 뒀냐면 이성이라는 데 뒀어요. 이성이라는 그래서 가장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가장 탁월한 인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의하면 최고의 선은 행복인데 이 행복은 바로 이성, 로고스의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하면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가장 탁월한 인간이고 본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성서에서는 그러면 가장 인간이 탁월한 인간은 어떤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간의 본연의 기능이 뭡니까? 성서는 바로 이사야 43장 11절에 43장 7절에 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왜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가장 그 인간은 본질적으로 기능을 잘 수행하는 인간이고 탁월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좀 어렵나요? 오늘 철학 얘기라 좀 따분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지는 인간, 피조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때 가장 탁월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삶을 산다는 것 뭐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많이 갖다 왔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밤새도록 죽을 똥을 싸고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하나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건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배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게 뭐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세상에 어떻게 생겨났는지조차도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참 쉽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쉽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듯이 그 세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세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 성서는 온갖 세상에서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예수님 스스로의 죽고 나서의 부활, 그리고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런 것들 정말 세상 이성의 눈으로 보면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게 믿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믿어지지 않지만 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의 반열에 자기들 스스로 올려놨잖아요. 그만큼 성경은 이게 거짓말 사기의 문서가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성경은 그만큼 위대한 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게 믿어지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 시간에 이걸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오늘은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는 시 읽어주는 남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한번 지그시 감고 이 시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시는 그냥 어떤 한 전도사가 목소리로 그냥 이렇게 나불나불거리는 음파의 진동에 지나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시는 무한 감동으로 느껴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지그시 눈을 감고 제가 한번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세기 한국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고 한국의 지성에 큰 획을 남기신 사상가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권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인 함석헌 선생의 시 중에 주여 믿어지나이다 라는 시를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믿어지나이다. 주를 믿고 살아지이다. 사는 것이 곧 주를 믿는 것이 되어지이다. 세포에서 세포까지 남김없이 주의 것이 되어지이다. 주여 믿어지이다. 겸손하게 믿어지이다. 꼿꼿한 목표를 꺾고 숙이게 하시고 탄탄한 마음을 주물러 온유한 마음으로 믿게 하여 지이다. 주여 믿어지이다. 외길로 믿어지이다. 딴 눈을 팔미 없이 딴 귀를 기울임 없이 오로지 주만 믿어지이다. 옆길로 내어디딤 없이 주만 따라가지이다. 두 주인을 섬김 없이
주의 충실한 종이 되어지이다. 주여 믿어지이다. 순박하게 믿어지이다. 어리석게 둔하게 믿어지이다.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빼앗고 영리한 자의 영리를 없이 하시는 주시니 고개를 숙이고 그저 믿어지이다. 온갖 이론의 달램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온갖 사정의 붙잡음을 다 떼어버리고 친히 하시는 경륜을 보아 믿어지이다. 주여 믿어지이다. 항상 믿어지이다. 낮이면 왼종일 밤이면 밤새도록 1분씩 떼어먹음 없이 주께 바쳐지이다. 주여 믿어지이다. 믿고 강하여지이다. 약하여 스스로 설 수 없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자오니 주를 힘입어 굳세고 주의 군세에 참여하여 이김을 얻어지이다. 대개 주 안이 믿고서 불일 듯 일어나는 악을 대적하여 이길 자 없고 주 안이 힘입고서 삼킬 듯 날뛰는 세구의 물결에서 헤어날 자 없사옵니다. 주여 믿어지이다. 주와 함께 걸음에 아무 위태함이 없고 주와 같이 있음에 감히 해할 자가 없사옵니다. 주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이니 안심하고 힘있게 뒷울림만 울려지이다. 주여 믿어지이다. 오직 주를 우러러보고 살아지이다. 주를 보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미치어 헤매었고 슬퍼 부르짖었으며 주의 낯을 우러러 보았을 때 우리가 빛을 얻어 갈 바를 알았고 즐거워 찬송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낯을 돌이키실 때 비탄의 밤이 우리에게 새었고 영원한 기쁨의 첫 아침이 밝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빛이시오 우리의 소망이시니 오직 주를 우러러봄이 삶을 우러러봄으로 삶을 살아지이다. 주여 믿어지이다. 믿고 뜨거워지이다. 미지근하고 게으름이 없어지이다. 주의 사르신 불길이 가슴에 활활 불어 온갖 탓태와 주저와 고의와 순조와 고식과 타협을 불살라지이다. 주의 생명의 감가가 이 몸을 삼키어 세육에 산화하여 사가진 살록을 모두 태워버리시고 주의 생명의 한데 녹아 빛나지이다. 대개 주의 물길에 견디어 날 자가 없고 주의 풀무에 녹지 않을 자가 없사옵니다. 거기 들어가서 돌도 오히려 금강석같이 빛날 수 있사옵니다. 주여 우리 목자시니 믿고 따라가지이다. 주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심에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기뻐 소리질러 싸우며 우리가 따라가면 주께서 우리를 알아보시었습니다. 아침에 주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낮에 맑은 시냇가로 이끄시니 우리가 배불렀으며 서산에 해질 때 우리를 평안한 우리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근심이 없사옵니다. 주여 당신이 이끄심에 험한 산골짜기가 없고 당신이 지키심에 달려들 맹수가 없사옵니다. 주께서 떠나 우리가 촌보를 옮길 수 없고 분실을 살 수 없으니 목숨을 바치어 주를 믿어지이다. 주께서 몸소 목숨을 버려 우리를 지키심에 우리가 다시 꺼릴 것이 없사옵니다. 주여 우리 산성이시오 우리 피난처시니 의지하고 믿어지이다. 저들의 과학이 날마다 새 전구를 발명하고 저들의 사색이 날마다 새 전략을 베풀되 겁함이 없이 오직 주만 의지하여 지이다. 주여 우리 아버지시니 어린아들이 그 아비를 믿듯이 단순하게 믿어지이다. 아들에게는 그 아비보다 더 큰 자가 세상에 없고 더 능한 자가 없고 더 믿을 자가 다시 없사옵니다. 아버지와 같이 하매 두려운 것이 없고 성취치 못할 일이 없사옵니다. 주여 믿어지나이다. 전심으로 전령으로 믿어지이다. 주여 마지막 길로 주께서 왔사오매 다시 더 갈 곳도 없고 다시 더 할 바도 없사옵니다. 물어볼 곳도 남김없이 물어보았고 들어볼 충고도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구할 바를 주는 자가 없더이다. 제 힘에 자라는 바 제 손에 닿는 바도 빠짐없이 다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아무럴 수도 없더이다. 행여나 제 힘으로 얻어볼까 하여 있는 대로 악을 써보고 바들거려 보고 앙탈해 볼 대로 앙탈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헛것이었습니다. 영생은 오직 주에게만 있으니 주를 내어놓고 아무리 다른 데 구한들 어디가 얻사오리까. 드디어 빈손으로 절망하고 돌아와 최후의 길로 주에게 왔사옵니다. 이제는 내 쫓으신 데야 갈 수도 없고
아니 주신다면 영원히 죽을 것뿐입니다. 주께서 구원하신다면 살 것이요 못하신다면 죽을 따름입니다. 주여 채우러 왔사옵니다. 주여 믿어지이다. 인생의 싸움에 열패한 자니 믿고 살아지이다. 이미 모든 것을 들어 항복하였사오니 오직 믿어지이다. 세상이 못났다고 하여 비웃어도 어쩔 수 없고 패자라 하여 배척한데도 별 수 없습니다. 못난 것도 사실이요 패자임도 자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못난 자라고 세상에 잘난 자가 알지 못하는 바를 알았고 패자라도 세상이 이기었다는 자가 구하여도 알지 못하는 바를 얻었사옵니다. 주여 어리석은 자의 기쁨을 더하시고 패자의 잔을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믿어지이다. 믿고 기뻐하여 지이다. 믿고 감사하여 지이다. 믿음으로 살아지이다. 아멘. 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이 시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주무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음파의 진동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아름다운 고백, 우리 함석훈 선생님의 이 주여 믿어지이다라는 고백은 정말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고백, 정말 세상에 할 거 다 해보고 이제는 갈 곳 없어 돌아왔지만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최종의 길이고 아름다운 영광의 길임을 고백하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듯 오늘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논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누굽니까? 나는 내가 그냥 탄소 화합물의 결합 덩어리입니까? 그냥 분자 덩어리예요? 아니면 그냥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성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망가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인간 본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나를 누군지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나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본질에 대한 물음, 이러한 철학적인 사고로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삶은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왜 이렇게 존재론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는 누구지? 나는 존재론적인 질문. 나는 왜 없지 않고 나는 있는 거지? 나는 왜 세상에 왔다 간 거지? 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없을 수 있는데 나는 왜 있는 거지? 나는 왜 세상에 왜 다녀가는 것이지? 나는 우리 존재론적인 물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게 가끔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창대한 우주 가운데 나는 왔다가 그냥 먼지처럼 작은 내가 다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다 가는 거지? 라고 우리의 존재론적인 물음을 답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의미는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이 세상에 온 이유를 인간이 알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성서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양들로 하여금 자기가 오신 이유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생명을 또 준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조에라는 인간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만 갖고 있던 생명, 그 생명을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이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명, 남은 생명 길어야 50년인데 어떤 빌 게이츠가 자기의 생명과 우리의 젊음을 바꾼다고 하면 바꾸겠어요? 빌 게이츠의 재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백 조가 되는 돈을 다 준다고 해도 안 바꾸는 게 인간의 목숨이잖아요. 하물며 인간의 목숨을 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목숨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건 우리의 본질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본질이 신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게 되는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놀랍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원숭이 같았던 우리가 진짜로 원숭이가 사람이 되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 표현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위대한 조각가가 사람과 똑같은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저랑 똑같이 생긴 조각상을 만들어서 옷을 입혀놨어요. 그러면 색깔도 딱 칠해놓고 이렇게 멈추고 있으면 누가 조각상이고 누가 난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조각상이 어느 날 나를 쳐다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죠. 여러분들하고 사랑을 나누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밥을 먹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며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각상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조각상에게 사람의 생명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조각상에게 사람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조각상에게 사람의 생명이 들어갔다. 얼마나 존재론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겪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보다 더 놀라운 건 피조물인 인간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됐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존재론적인 변화예요. 조각상이 사람이 된 게 놀랍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게 놀랍습니까? 어떤 게 놀라워요? 어떤 게 놀라워요? 판단이 잘 안 서요? 판단이 잘 안 서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조각상은 피조물이에요. 사람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의 생명을 가진 것도 엄청 놀랍잖아요, 조각상에게.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생명을 가져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이것은 조각상이 사람이 된 것보다 수천만 배 놀라운 변화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성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는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계속 그걸 거부해요. 나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니까 이놈아, 얘기를 해도 인간이 자꾸 끊임없이 난 존귀한 사람 아니에요 라고 자꾸, 그건 겸손이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놀라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질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만든 것과 만들어진 것은 질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없어요. 자, 제가 이 핸드폰을 만들어요. 능력이 있어서 핸드폰을 만들어요. 여기에 제 생명을 담을 수 있나요? 못 담아요. 이건 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간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피조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다 담고, 그 피조물을 다 담고, 내 사랑하는 백성을 다 담고 자기가 죽으셨어요. 그러시고 우리를 새로 낳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의 고백인 거예요. 시편에 한번 가면 시편 2장 7절의 고백인 겁니다. 시편 구약 805쪽입니다. 805쪽. 805쪽 시편 2장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낳으면 낳는 자의 속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요. 나의 생명이 그대로 우리 자녀에게 주어지잖아요. 내가 애를 낳는데
고양이 생명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애를 낳으면 인간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대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고스란히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이뻐서 그냥 내가 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는 거죠. 내가 오늘 널 낳은 거야. 그래서 너는 너무 나에게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인 거야. 네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픔. 네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너보다 더 너를 끌어안고 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단지 그냥 여러분들 귀에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적인 존재를 지금 존재론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너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보배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끊임없이 원숭이라는 거예요. 너는 끊임없이 아메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두 개의 진리가 있다라고, 진리도 아니지만, 그건 진리도 아니지만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뭘 믿으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끊임없이 원숭이가 될 거예요? 물론 원숭이같이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너 원숭이같이 생겨서 넌 원숭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은 뭐래요? 끊임없이 존재론적으로 너는 그렇게 나의 친자녀야. 너는 내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내가 너를 신이라고 하였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성서의 답이에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은혜로워요. 이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생명이라는 거 그냥 한자로 풀어봐도 살생, 명할명. 그래서 살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명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냥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뭘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살아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생명을 가진 자들의 그냥 기본적인 하나님의 요구사항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거룩함도 우리가 이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내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그 약속을 믿어만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너는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이잖아요. 너 오늘날 너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해내는지를 너를 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 생명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을 내리셨고 그 명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이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준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에게 당신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당신의 생명을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분들이 있대. 그러니까 내 주변이 너무나 소중하고 나는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선물이 되어줄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인생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타자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방식. 타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방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가장 당부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되고 선물이 되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을 살아내는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라고 성서는 정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새신자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러면 이제 나의 본질이 오늘 제가 성서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의 그럼 옛 아담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 옛 아담의 본질이 이렇게 새 아담의 본질로 바뀌게 된 것인지 우리가 나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좀 탐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그 나의 존재론적인 본질, 옛 아담의 본질과 새 아담의 본질을 넘어서 또 하나는 운명과 자유의지.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사는 것은 운명이냐 아니면 자유의지로 사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자유일까 아니면 운명적으로 정해진 걸까 아니면 이걸 좀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삶을 사는가 삶이 나를 사는 것인가. 우리가 삶을 사는데 내가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 삶이 나를 사는 건지 우리가 그런 철학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지와 원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원죄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이렇게 같이 논해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함석훈 선생님의 시를 제가 시를 읽어주는 남자가 돼서 시를 읽어드렸는데 조금 더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나레이터처럼 여성분이 읽어주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인생이 그런 인생 살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 이건 너무나 값진 인생이죠. 그리고 아마도 함석훈 선생님도 이렇게 영생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기독교인들이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게 있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정말 죽음이라는 건 너무 설레이는 것이죠. 인간에 있어서 죽음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정말 우리가 설레이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다 끝나도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이미 있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한다는 것은 참으로 설레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은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존재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 존재론적인 여러분들의 실존은 이미 그렇게 신처럼 높아져 있는 그 성경의 얘기를 믿으시면서 이게 믿음으로 봐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 말처럼 믿어지이다. 이게 믿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행복하고 값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이 새신자반을 통해서 좀 성경에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